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일터와 학교, 가정과 모임에서 가족, 친구, 동료에게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 하나 편하자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고백하는 귀한 참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백의 시간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에 변화가 있길 간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를 편하게 해주듯 보이던 행동, 습관, 말투, 그 허물 하나하나를 단호히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달콤해서 벗어던지기 힘든 이 허물들이 사실은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망가지게 하는 죄악임을 저희가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스스로는 벗어던질 수 없음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라 안팎에서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걱정이 아닌 비난과 경계를 하며 도움을 줄 생각보다는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에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아마존과 호주에서는 오래 지속되는 산불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국가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소서. 주님, 현재 있는 이들의 고통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부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더없이 견디기 힘들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를 통해 전하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다 더 잘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1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5절부터 18장 5절까지. 네, 17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17장 15절. 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라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겔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실 사무엘상보다 훨씬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하는 그냥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얘기니까 많은 부분이 그 정황과 또 관계된 일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여러 그 복잡한 사건들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들추어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옳다 그르다 하는 어떤 해석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 평가가 올바라야 또 그것에 의한 어떤 뭐랄까요, 적용도 올바라지는데 적용에까지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러나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누군가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까지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18장, 19장, 20장이 아주 복잡하고 또 사실 더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할 모략을 모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아이도벨은 정말 매우 시적절한 모략을 제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하신 도우심 가운데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후세가 압살롬 진중의 사정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죠.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아이도벨의 계책을 후세는 아주 공교한 말과 또 자신의 나름의 계책을 베풀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계책을 채택하도록 성공적인 공작을 한 이유예요. 근데 후세가 왜 이처럼 황급하게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연락을 했을까요? 이미 시간을 다 벌어놨고 그죠? 다윗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총력전으로 나가자고 이미 의견을 다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렇게 황급하게 연락을 했을까요? 네? 이것도 어렵죠. 그죠? 아마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 군사회의에서 자신의 계책을 말하고 설득하기는 했지만 어떤 계책이 채택됐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급히 아히도벨의 계책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후세 자신의 모략에 동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냈을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모든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선 조직을 가동했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아히도벨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후에도 압살롬을 끝까지 설득할까 봐 서둘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비선 조직을 동원해서 다윗에게 알렸는지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분명하게 어떤 위험성을 직감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 모략 가운데 아주 치명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빨리 비선 조직을 가동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후세가 이 군사 기밀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도중에 전달하는 과정마저도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눈에 띄지 않도록 아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에르노겔 우물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는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좀 쉬는 숙박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왕래하는 곳이니까 거기 누가 있다고 해도 의심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르노겔 우물가에 제사장들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그 집에 여자 종을 파송합니다. 그럼 여자 종이 또 우물가에 가는 건 매우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우물가의 여인숙 같은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숨어 있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 종이 물을 길르는 것처럼 해서 우물가에 가서 접선을 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압살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간자들을 이미 주변에 쫙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자들 중에. 이게 전쟁은 이게 서로 뭐예요. 그 정보 전쟁이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죠? 예. 이 미드웨이 전쟁은 일본 사람들이 이 미드웨이 섬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해병대하고 항공모함을 파송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사이에 일본의 암호를 거의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F라고 하는 곳을 공격할 거라는 걸 알았는데 AF가 어딘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정보부 내에서도 달랐어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정보부는 남태평양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은 저 서사모아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서사모아를 점령하면 미국하고 호주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AF가 그쪽인가. 또 하와이에 있는 정보부대에서는 미드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드웨이와 하와이 사회는 원래 이렇게 해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지 않고 유선으로도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정보부에서 미드웨이 사령부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평문으로 미드웨이에 있는 증류기가 고장나서 신선한 물이 부족하다고 보고해라. 고장도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무선으로 보고를 했어요. 일본이 감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암호를 보냈어요. AF가 지금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정부부에서 그 암호를 해독했어요. AF가 미드웨이구나. 그래가지고 미드웨이에 올 줄 알고 미드웨이 앞에다가 항공모함을 미리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예측하는데 시간은 5분, 거리는 5마일, 각도는 5도인가? 그렇게 차이 났어요. 그 미국 정보부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드웨이에 있는 그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하루에 격침시킵니다. 3척은 5분 만에 격침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전은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에서. 그런데 압살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 그 정보원들을 쫙 풀어놓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정보원 중에 제사장의 아들들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각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측에서 이제 기마대를 보낸 거죠. 잡으려고. 근데 도저히 이제 요단강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마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제 그 어느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는 집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마침 그 수조가 있었어요. 이게 우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물이 늘 있는 우물이 아니고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툭 튀어 오르지만 이 물을 저장하는 수조는 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냥 땅을 파놓고 진흙으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 둘이 거기 들어가고 그 평평한 위에다가 자리를 깔고 보리를 말리는 것처럼 덮어놓으니까 이게 평지죠, 그냥.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압살롬 군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다 강을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죠. 이 얘기는 마치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도와줬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이 여인이 참 라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을 따라 이들을 지켜낸 것이죠. 만약 이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만일 압살롬의 군대에 붙잡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일단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거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대질 신문을 했을 거고 그러면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후세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일 먼저는 누구를 보호한 사건이에요? 후세를 보호한 사건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만일 후세의 정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의 얘기를 따라 이제 기마대를 급습하도록 보냈겠죠. 그 밤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후세를 보호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군사 기밀이 다윗에게 전해지므로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다윗이 그 밤에 요단을 건너 도피하였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름 없는 계집종을 사용하시고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세요. 이들은 매우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들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엮여져서 교회의 역사가 굴러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의 일이라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 어떤 대단하고 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자들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오늘 이 연결고리가 발각됐다고 하면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고 또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작은 일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은 매우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자,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간 시점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전쟁에 진 이후에 돌아갔어요? 아니면 자기 책략이 채택되지 못하자 즉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투표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나기도 전에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는 걸 보고 그냥 내려간 것 같아요. 이 어감을 보면. 그죠? 그럼 왜 내려가서 전쟁의 승패가 나지도 않았는데 내려가서 죽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자결해서 죽었어요? 왜? 예? 훤히 보였어요. 맞죠? 훤히 보였죠. 뭐가 훤히 보였어요? 예? 결국은 질 거다? 예. 근데 사실 이겼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압살롬 측이 이겼으면. 예? 예. 이겨도 아히도벨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세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후세의 이론과 모략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제 후세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배신하기까지 해가지고, 그죠? 압살롬 편에 섰는데, 자기는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야. 죄송한 말이지만 하여튼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무슨 소망이 있어?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승리해도 소망 없어. 자기 인생이 이제 별로. 압살롬이 지면 말할 것도 없어요. 친구를 배신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 너무 똑똑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이긴 이후에 쭉 보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요. 완전히 화평의 정책을 펴니다. 아히도벨이라도 용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 때문에 쫙 보니까 아이고, 압살롬이 승리해도 자기는 이제 뒷방 늙은이요. 만일 다윗이 승리하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압살롬 정권에 딱 앞날을 내다보고 그냥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못한 서글픔과 함께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자결하고 말았죠.
너무 똑똑해서 빨리 죽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 자, 이런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이길 만한 어떤 지혜를 낼 만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야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최고의 지혜 있는 자가, 그죠? 심리적으로 꺾여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치명적인 손상이죠. 따라서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의 패배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또한 아히도벨의 죽음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최종적으로 응답된 것이죠. 자, 이리하여 다윗은 그 군사와 함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러 급한 위기를 모면하고 마하나임에 이르러 전열을 정리합니다. 한편 압살롬은 후세의 계책대로 온 이스라엘을 모아 다윗을 추격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령관 요압의 2종 사촌뻘 되는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어머니의 조카죠. 그죠? 그러니까 2종 사촌관이죠. 그 모계가 이게 상당히 그 유전적으로 강했던 모양이에요.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압의 그 2종 사촌이 압살롬의 군대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 사촌끼리 지금 군대사령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서로 이제 맞서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다윗 집안 전쟁이야. 물론 다윗 집안 전쟁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고 사촌 간의 전쟁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불행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도 참 힘든데 이렇게 둘이 갈갈이 나눠져서 이제 군대를 앞세워서 살육전을 벌이려고 탁 살기등등하게 이제 대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자, 압살롬은 다윗의 후방 기지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 유다 땅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마하나임에서 근거지를 마련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원래 누구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죠? 사울의 군장 아브네엘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곳이 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것이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자기를 가장 지지하는 헤브론에서부터 반역이 시작된 다음에 정처 없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자기의 대적의 핵심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런 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다윗이 배척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예요. 아마 압살롬 생각으로는 다윗이 어디로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가장 그 중심적인 헤브론을 자기가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어디로 지가 가겠냐? 아버지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환영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큰 은혜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기적이죠, 사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윗과 그 군사들이 황급하게 도망하느라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등이 왕의 군대에 필요한 모든 군대 군량과 또 진중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우리말로는 대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야가 아니고 솥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군대는 하도 빨리 도망가느라 음식 끓여 먹을 솥도 없었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끓이려면 옛날에 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솥도 없는 군대야. 여러분, 이 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 군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보급품이에요.
전쟁하러 갈 때 반드시 뭘 가져갔냐? 솥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항우가 왜 유명하게 됐어요? 항우가 강동에 있는 용사 9천인가? 7천인가? 아, 큰일 났네. 9천 명인가를 데리고 강동을 건너갑니다. 왜 건너가냐? 그 진나라의 그 아주 강력한 군대가 한 성에 20만인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모든 제후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성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려고 강동에서 9천 용사를 데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갈 때 뭐 어떻게 했어요? 항우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먼저 배를 불태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돌아간다. 이기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 두 번째, 그 성 앞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네? 유명한 사건입니다. 솥을 깨트립니다. 뭐예요? 오늘 점령 못하면 우리 죽는다. 솥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9천 명이 오늘 점령 안 하면 밥 끓여 먹을 수도 없어. 오늘 다음 끼를 먹으려면 성을 점령해야 돼. 그래서 9천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20만이 지키는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항우가 그 모든 제후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솥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는 솥도 없는 군대야. 솥도 없는 군대야. 그러니 이 군대가 어떻게 싸웠겠어요? 만약 전쟁이 났으면. 솥도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이 와서 솥과 침대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합니다. 사실 전쟁은요, 보급이에요. 보급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전쟁에서는. 미국 군대는 항상 보급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네. 롬멜이라고 아세요? 네?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영국군을 아주 무찌른 아주 유명한 그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이 있어요. 이 롬멜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냥 하여튼 영국군이 감당이 안 되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롬멜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카사블랑카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앞에는 영국군, 뒤에는 미국군이 이제 합작을 해서 롬멜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사블랑카에 미군이 딱 상륙을 했는데 이 독일군이 뭐 연전연승하는 역전의 용사 아니에요? 처음 전쟁하는 미군이 감당이 됩니까? 롬멜하고 붙었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사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긴 다음에 롬멜이 시차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 등에 이제 배낭을 열어 보여주는데 배낭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금 나눠준 초콜릿 케이크가 나왔어요. 초콜릿 케이크. 전쟁터인데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케이크를 공급해, 미국은. 롬멜이 그 초콜릿 케이크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딱 그 한마디를 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초콜릿 케이크를 전방에다가 배급하는 군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 앞으로 첫 판에는 이겼지만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 졸기 위해서 제가 별의별 얘기 다. 근데 이게 보급이라고 하는 건 첫째도 보급이고 전쟁에는 둘째도 보급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보급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걸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 근데 온 사람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야. 첫 번째 누구냐면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예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이 10장을 보면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이 나하스의 장례식에 파견한 조문사절단을 아주 모욕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형님은. 소비는 그 한운의 형제였어요. 형님은 전쟁해가지고 모욕을 줘서 전쟁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형님의 그 원수를 갚아도, 그죠? 부족한데,
지금 그 동생이 보급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보급품을 가져왔을까요? 원래 나하스, 자기 아비 나하스는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다시 다윗하고 교제를 유지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자기 형을 죽인 다음에 이 암몬을 점령하고 이 사람을,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혹시? 암몬을 지배하는 자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위급한데 모른 채도 뭐 별 문제 없는데 다윗 왕에게 와서 이 전쟁 물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기적이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노데알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이 사람 어디서 봤죠? 이 사람 어디서 봤어요? 마길.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몰래 뒤에서 돌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몰래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마길이 자기 밑에서 무비보셋을 몰래 지켜줬어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또 필요한 걸 공급해요. 참 신기하죠. 사울의 지지자였잖아. 그래서 사울의 손주를 몰래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군량과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번까지 찍히면 자기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잘 대접하는 다윗의 인품에 감동을 했나? 하여튼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사람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을 보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예요.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부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황궁할 때 이 바르실레는 특별히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십시다. 어르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엄청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세 사람 중에도 이 바르실레가 최고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처럼 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서 섬기려고 그랬어요. 같이 가십시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정말 뜻밖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의 도우심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쟁을 준비하며 우선 다윗은 백성들을 점거해서 천부장, 백부장, 군 지휘관을 세웁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전쟁에 앞서 지휘계통 확립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노련한 지휘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지휘체계를 확립한 다윗은 군사를 3분하여서 첫째는 요압에게, 둘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셋째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다윗군의 병력은 약 4,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록이 맞다고 하면 압살롬 군대하고는 이 수적으로는 잽이 안 되죠. 압살롬의 군대가 나중에 보면요, 그날 전투에서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4,000명과 2만 명보다 훨씬 많은 대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지휘관을 세운 다윗은 자신도 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하 장수들이 전부 말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 이상 죽어도 저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죽으면 오늘 이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당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후세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전군을 지휘하는 영광을 받으려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걸로 압살롬의 운명은 결정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마는 것이죠. 성문에서 이들을 사열하면서 1000명씩 100명씩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다윗이 너무나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소년 압살롬을 너그리 대하라. 여기서 소년이란 말은 나이하고는 실제 관계없이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압살롬은 미숙한 자니 너그럽게 대접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압살롬은 아직 젊고 저렇게 어리고 분별력이 없으니 그 아비 나를 보아서도 너그럽게 대해달라, 목숨만은 살려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왕이 출발하는 순간에 적장은 좀 살려줘.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사기가 막 오를까요? 아니면 사기가 폭락할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 싸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전쟁터에 안 나가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참 아비가 아들에 대해서 깊은 부정을 갖고 있다. 참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요. 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참 이렇게 너그럽구나. 적장도 살려달라고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반 백성 중에 한 사가의 일이나 사적인 일이라고 하면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나라와 수많은 백성과 장졸들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진 통치자로서는 뭔가 합당치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유약한 왕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왕권을 위태롭게 한 반역자요, 역모를 행한 자인데 이런 경우는 동서를 막론하고 발본세곤하고 가차없이 싹을 잘라버리는 게 통례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비록 내 자식이라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용서하지 못할 악을 행하였으니 여러분 장수들이여 내 사장을 생각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반란군을 진압하십시오. 만일 그 수개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내가 금 1000냥을 너무 많나? 내가 하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니 지금 적은 군대로 수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때인데 전쟁의 승패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왕이야 생사는 물론이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장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결전을 앞두고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 살려주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이거는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부탁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문관 출신 아니고 유약한 사람 아닙니다. 전쟁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터 앞에서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게 이상하게 그것도 전쟁터를 향해서 막 힘차게 출발해서 사기를 드높여도 싸울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참으로 이상한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 거의 모든 학자들은 다윗이 아버지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려 나가는 부하들에게 반역의 괴수인 아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실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대한 실수였다. 그의 감정이, 그의 부정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죠. 처음부터 이 전쟁은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이었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으로 초래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인한 비통함과 회한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슴을 치고 있었죠.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압살롬이 지금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가 만일 전쟁터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의 영원한 안위가 위태롭게 될 것을 다윗은 잘 알았죠. 자식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웠겠죠. 다윗은 이 자식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탁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탁인 줄 알면서도 부하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살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을 한 것이에요. 소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위해 호소하는 이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좀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의 영원한 운명을 앞에 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신 분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천벌을 받아 영원히 진노 아래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즉시 멸망을 당할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하루, 아니 1시간 동안 지은 죄값으로도 당장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아직도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로되 다윗이 아들을 위해 호소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위해 호소하는 분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직 저들은 젊고 어린 소년이니 참으소서. 그냥 두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더 수고하리이다.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참아 기다려 주소서.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호소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탱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하 장수들에게 그 생명을 부탁한 압살롬에게는 그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가 아직 어리니, 저가 아직 미숙하니 저를 징계하지 마소서.
야곱이 연약하오니 저를 사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간구로 인해 오늘도 지탱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상상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죠.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주인은 잘라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청지기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걸음을 주고 다시 잘 우물 돋게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애절하게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오늘 우리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애절한 기도로 인해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범죄의 기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아니 참 회개와 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린 포도원,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은 땅만 버리니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청지기가 간절하게, 참 그 말 자체가 그 원어로 보면 참 애통해요. 그냥 아주 간절해요. 참으소서, 참으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네. 다윗이 자식을 향한 그 애절한 심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또 사실 모든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이 땅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고 하면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겠죠. 사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기도와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운명과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 그 부하 장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들깁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사오니 저희 마음이 분발하게 하옵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친 후에 정말 이 나라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결을 속히 잔잔하게 해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